사람의 인생은 관계 속에서 탄생합니다. 쉬운 예로 부부간에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가 아니었다면 사람은 태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 관계 속에서 사람은 안전하게 성장합니다. 관계가 없는 경우를 주로 우리는 어린 시절에 상처라 그러고, 부모 중에 한 분만 안 계셔도 그 부재로 인한 아쉬움이나 또 모자람이나 부족함은 인생에서 쉽게 발견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관계 속에서 탄생하고 관계 속에서만 안전하게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좋은 관계를 형성할 줄 아는 사람으로 성장하여 성장한 그가 좋은 관계를 형성하고 또 다른 새로운 사람을 탄생하게 만드는 것이죠. 좋은 관계를 배운 사람이 좋은 관계의 사람을 태어나도록 돕고 또한 성장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는 제자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 삼는 제자도를 사람 관계 속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를 따르는 것은 예수 제자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예수 제자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것은 먼저 예수 따른 일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사람 제자, 예수님을 따라본 사람을 따라보지 않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통해 관계가 형성되어지며 그 관계를 통해 사람은 건강한 법을 배우게 되고,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건강하게 성장한 사람이 건강한 사람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제자의 길을 걸어갈 때 먼저 그 길을 걸어간 일을 누군가 뒤따라갈 때, 그때 그 사람은 따르는 법을 통해 건강하게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앞서 걸어간 이도 그 앞에 이미 앞서 걸어간 예수 제자의 길을 함께 걸어갔던 그 길에서 반드시 건강하게 성장하여 또 누군가를 이끌어 줄 수 있는 예수 제자로 성장했던 것이죠. 그래서 제자도는 바로 교회입니다. 모든 인생은 관계를 통해 태어나 관계 속에서 성장하여 관계를 이루는 사람으로 세워지듯이, 예수님께서 사람을 살리실 때 예수 따르는 제자를 통해 누군가 예수 따르는 제자가 생겨나게 하시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예수 따르는 제자를 세워나가는 그 제자도의 과정을 통해 예수 복음이 전파되고 생명이 살아나게 되고, 그래서 그 제자도가 바로 교회 공동체인 것입니다. 성도들 간의 관계 공동체인 교회를 통해 새 생명이 탄생합니다. 탄생된 새 생명은 교회 공동체를 통해 안전하게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장한 성도가 건강한 공동체인 교회를 세워 또 새 생명을 낳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들의 영적 성장은, 저와 여러분이 성장하여 열매를 거두는 것은 관계적이고 또한 제자도적이며 또한 교회 공동체적 삶을 통하여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즉 모든 성도가 유기체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머리 대신 예수님을 두고 영양분을 공급받고 흘러보내는 생명 공동체이며, 그 관계 속에서만 사람이 지켜지게 되고 안전하게 되고 예수 따르는 제자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 안에 자세히 들여다보면 마치 세포, 조직, 기관 간의 그 연결은 먼저 예수를 따랐던 제자를 누군가 따르는 그 구조 속에서 영양분이 공급되어지고, 또한 누군가 따르는 이에게 영양분을 공급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성도들이 열매 맺는 인생,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열매 맺히듯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은 다름 아닌 관계적, 제자도적, 공동체적 삶을 통하여만 가능한 것입니다. 관계가 잘 되게 되면 그 사람은 어딜 가서든지 인정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종종 공동체 안에 좋은 은사를 가지신 분들이 있어요. 행정력이나 탁월한 아이디어나 실행력이나 그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관계가 나쁘면 그 사람하고 같이 일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비록 아이디어가 좀 부족하고 뭔가 실행력이나 혹은 독특함이, 그 개성적인 부분이 약하다 할지라도 관계가 안전하고 관계가 잘 형성되는 사람이라면 함께 일하고 싶어 하죠. 그렇기 때문에
관계에 능통한 자가 사회에서도 성공하는 법입니다. 비즈니스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죠. 그 관계, 누군가를 따라주고 또 나를 통해 누군가가 따르고자 할 때, 그래서 리더 밑에서 리더가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관계 구조 속에서 사람은 건강한 성장을 하게 되고 또한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 성장을 지향하고 열매 맺는 삶,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맛보기를 원한다면 관계를 지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관계를 통해 은혜의 영양분이 흘러 넘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관계적, 제자도적, 교회 공동체적 구조 속에서의 단계별 성장은 4단계로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다시 태어난 상태, 거듭난 상태라 그러죠. 두 번째는 그 관계 속에서 품어지고 용납되어져 성장하는 상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건강하고 정상적인 관계를 지향하고 유지, 관리하는 상태에 있을 수 있고요. 네 번째는 관계를 성장시키고 열매를 맺듯 관계적 사람을 태어나게 하는 상태가, 수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비록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육적인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영적인 부분에 봤을 때 이 4단계 안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어디든지 배속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막 태어난 상태인지, 관계 속에서 안전하게 지켜지면서 성장하는 상태인지, 또한 적절하게 관계를 맺을 줄 알고 관계를 유지할 줄 알고 관계를 지킬 줄 아는 상태인지, 혹은 더 성장하여 어떤 관계 속에서든지 새로운 생명이 태어날 수 있도록 관계를 통해 새 생명을 탄생시키는 수준이든지,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영적인 수준이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일생 동안 사람은 관계를 떠나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관계 속에서 태어나기 때문이고, 사람이 건강해지려면 반드시 건강한 관계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그래서 잠언 27장 17절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함께 선포합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우리 옆에 분 한번 봐주시죠. 옆에 분 얼굴이 빛나고 있습니까? 그럼 내가 성공한 거죠. 아니, 옆에 분 얼굴이 칙칙하다 그럼 내가 잘못한 거예요. 옆에 분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거는 누구냐면 저예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옆에 분 얼굴 다시 한번, 특히 부부지간에 잘 안 쳐다보시는데 한번 옆에 분 한번 다시 한번 봐도 격려 한번 해주세요. 한번 봐줘요. 얼굴빛이 나는 것 같아요? 안 난 칙칙한 것 같아요? 밝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한번 서로 격려하시죠. 다 제 불찰입니다. 그 사람을 빛나게 하는 것은 오늘 본문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사람이 사람을 빛나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 얼굴이 칙칙하고 어두운 거는 다 내 불찰인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주고 그 사람을 이끌어주고 그 사람을 세워주고 격려해야 되는데 내 살기 바쁘다고 누군가를 돌보지 않아가지고 칙칙한 거는, 여러분 오늘 나가시면서 한밭질 교회 담임 목사 사모 얼굴 한번 보세요. 보통 빛나는 게 아니에요. 방금 우리 사모님의 얼굴은 거의 지옥 근처에 있는 분 같은 얼굴이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다. 우리는 사람 관계 속에서만 안전해질 수가 있습니다. 사람 관계 속에서만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 관계 속에서만 관계를 맺는 사람으로 열매를 맺게 될 때 평생 관계를 세우는 영향력으로 쓰임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도, 즉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라고 하신 것은 사람을 세우는 사람, 즉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신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관계를 지향하며 살 때 안전하고, 관계 안에서 성장하게 되며, 관계 안에서 빚어지게 되고, 관계 안에서 행여나 여러분 함께 우리 교회 공동체 생활할 때 조금 긴 시간 삶을 나누면서 교회 공동체 이루다 보면 가깝다 보니까 편한 것도 있고 또 불편한 것도 있습니다. 가까우니까요. 그런데 잊지 마세요. 그 불편함이 나를 날카롭게 만드는 것이. 누군가의 그 불편함을 내가 이해해주고 함께 보듬어주고 함께 안아주게 될 때 내 관계법이, 나의 관계의 능력이 성장하는 거예요. 편한 관계 속에서는 배울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예 없지는 않겠죠. 그렇죠?
그러나 불편하다는 것은 스타일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은사가 다르고 일 처리하는 게 다르고, 근데 그 다르다는 것은 틀린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그 다름을 인정해 줄 줄 아는 게 다름 아닌 내관계법이 성장하는 것이죠. 저는 한때 이런 기도, 물론 지금도 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 그릇의 크기와 또 내 그릇의 용도에 따른 기능, 역할, 그거 못지않게 더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어떤 인생의 그릇이든지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 제 그릇이 되게 해 주십시오. 나의 그릇의 그런 본질적인 기능, 역할, 그릇의 쓰임 용도, 그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빚어내어 주셔서 쓰임 받게 하실 것이고, 또한 그 그릇의 용도에 따라 하나님께서 저를 써주실 거예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놀라운 그 관계는 저라는 인생의 그릇 안에 누구든지 담길 수가 있다. 누구든지 용납되어주고, 누구든지 품어주고, 누구든지 기다려주고, 누구든지 이해되어주고. 여러분, 정말 한밭제일교회 담임 목사 되고 나서 이 부분이 죽을 지경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기도했었습니다. 제 마음에 드는 사람만 품는 게 아니고요, 일 잘하는 사람만 품는 게 아니고요, 정말 이해되지 않고 일이 잘 안 되고 어렵고 당장에 뭔가 관계가 정리됐으면 하는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신다면 나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아멘이 쉽지가 않아요. 죽을 지경이에요. 정말 차라리 내가 그만두고 말지, 자, 이렇게까지 품어야 되나. 그런데 제가 그렇게 기도했었고, 또한 어떤 탁월한 능력이 있든지 간에 그것은 사실 내 개인의 연령이 나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내 개인의 역할은요 점점 축소되어집니다. 나의 그릇으로서의 기능, 특별한 기능은 점점 그 기회가 많아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보다 더 잘할 젊은 사람들이 막 차고 올라오기 때문에 저의 특별한 개성, 그런 장점에 따른 기능은 반드시 역할이 필요하겠지만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것은 점점 기회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노년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내 노년은 연륜이 되시면 되실수록 사실 그 은혜의 가치는 더 있을 텐데, 뭔가 저변에 확대되는 능력이라기보다는 깊이가 있을 텐데, 그 깊이 있는 사역은 어떤 사역인 걸까요? 그것은 바로 품어내는 것이죠. 신기한 것은 저는 그저 품어내기만 한 것인데, 그 품어내어준 그 사람의 개성과 특성에 따른 역할이 나타날 때 그 사람도 인정을 받지만 그 사람을 품어낸 저도 함께 인정을 받게 되더라고요. 그게 공동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인생의 성장의 방향과 초점은 다름 아닌 내 그릇, 내 정체성, 내 기능, 내 역할, 거기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누구든지 주님이 붙여주시면 한 몸을 이룰 줄 알고 함께 성장하고자 공동체를 지향하는 관계적 사람이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 도적 삶이 형통하게 되는 것이고, 어떤 인생이든지 함께 연결되고 결합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성장하는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건강한 관계는 이끌어주는 이가 있고 이끌림을 받는 이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 자기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죠. 나는 누군가를 이끌어주는 인가요? 아니면 여전히 누군가의 이끌림이 필요한 사람인가요? 이걸 알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했던 교제 속에서 평가할 수 있겠지만 빠질 수 없는 기준이 하나 있어요. 그가 이끌어주는 사람인지 아니면 이끌림이 필요한 사람인지는 빠질 수 없는 기준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품어주고 기다려주는 사람이 이끄는 사람입니다. 최근 들어서 제 어떤 독서를 통해서 도전이 되는, 공교롭게도 한 2권의 책 속에서 다른 주제인데 이 내용이 중복되어져서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시는가 보다. 누군가를 이끌어주는 어른이라는 것은요, 그 어른의 기준이 뭐냐면 난리치고 사고를 치고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을 기다려줄 줄 아는 거예요.
심지어 기다려줄 때 그냥 기다려주는 게 아니고 가서 조목조목 따지면서 내 너 품을 텐데 너 이거 틀렸어 저거 틀렸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언제 말하냐? 그 사람을 품어주고 있다가 그 사람이 도움을 요청할 때 그 사람에게 사랑으로 가르쳐주고, 또한 그 사람이 지금 엉뚱한 짓을 하고 잘못된 짓을 할 때 최후방에 서서 그 사람을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하게 될 때 그 사람은 이끌어주는 사람, 즉 어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분명히 저렇게 두면 잘못할 줄 어른들은 알아요. 그런데 내버려 두죠. 저거 겪어봐야 알아. 단지 겪게만 하는 게 아니라 잘 겪을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두고 그 사람에게 겪어내게 하는 거예요. 제가 이걸 일찍 깨달았어야 되는데, 이것도 지금 최근에 심령이 울려서 지금 이것도 적용 과정 중이라 보면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많이 필요한 것인데, 그러므로 이끌어주는 자인지 이끌림을 받는 자인지는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빼놓을 수 없는 기준은 품어주고 용납해주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하나님의 기회에 따라 성장할 때까지 끝까지. 말하면서도 여러분도 마음에 안 들고 저도 마음에 안 들고 우리는 아직 멀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강단에서 이런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람은 품어주지 않으면 결코 건강하게 설 사람이 없고, 또한 누군가 나를 품어줬을 때 나도 나중에 누군가를 품어주게 됩니다. 누군가 나를 품어본 경험이 없는 자는 나중에 누군가를 품어줄 만한 능력이 나타나지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관계 속에서 사람이 성장할 때 그가 이끌어주는 사람이라면 그 이끌림이 필요한 일을 무조건 그의 형편에 따라 이해해주고 기다려주고 용납해주게 될 때 그 관계 속에서 건강한 사람들이 세워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무언가 불편하고 어렵고 힘들 때 사람들은 뛰쳐나가려고 합니다. 그 사람 안 만나면 되지, 그 사람과 관계를 안 하면 되지, 그렇게 말하는 순간 나의 관계는 내 스스로가 제한을 만들게 됩니다. 그 사람이 변화되고 안 변화되고 그 사람이 성장하고 안 성장하고 그것은 나의 역할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문제고, 그 사람이 어떻든지 간에 기다려주고 품어주려고 할 때 내가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품어줬는데 그 사람이 변화되지 않은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결정하실 문제고, 나의 역할은 무조건 그 사람을 품어주고 기다려주고 용납해주는 것이죠. 그럼 반드시 은혜를 주십니다. 제가 예전에 교회 사역을 할 때 어떤 목사님께서 저에게 그러셨어요. 참 김 목사는 보면 어떻게 저런 사역의 열매가 있을까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끼리 그렇게 통상적으로 하는 말이 있잖아요. 다 주님이 하신 것이지 감히 뭐 제가 했다고 할 수 없잖아요. 근데 그분 말이 뭔가 뼈가 좀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무슨 말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모난 게 많고 강한 게 많고 거친 게 많고 부족한 게 많은데 이상하게 사역의 자리에서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 스스로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한 게 있습니까? 라고 말하지만 솔직히 내 속 안에는 나도 내 나름대로 뭔가 최선을 다한 게 있고 나도 수고한 게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신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뭐 저만 그렇겠어요? 여러분도 다 그런 게 있지. 그런데 그냥 누군가가 하나님이 하신 거지만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 하신 것이라지만, 그런데 그 뒤에 이어지는 말도 거칠고 동작도 빠르다 못해서 남들이 생각지 못하는 희한한 행동을 저지르고 말도 많고, 그리고 맨날 지가 오라 저보고 하는 얘기예요. 저보고 지금. 그런데 은혜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이 그때는 기분 나쁜 말로 끝났었어요. 그런데
그 말을 이해하는데 거의 20년 걸렸습니다. 20년 걸렸어요. 내가 열심히 해서 사역에 열매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품어주셨던 것뿐이고, 그 품어주는 기간에 그 함께 있던 부서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되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인데, 그것이 마치 나의 공로인 것처럼 여겨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저의 모든 생각이, 물론 여전히 몸부림치고 있습니다만, 어떤 사역자나 우리 성도들이 어떤 일을 맡았을 때 그 사람이 좀 못할 수 있고 그 사람이 좀 부족할 수 있을 때마다 한 템포 죽었다 생각하고,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한 번 더 기다려주고, 한 번 더 인내해 봐주면요, 이상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물론 그 사역자는 자기가 잘한 줄 알겠죠? 상관없어요. 그거 깨닫든지 못 깨닫든지 그과 관계없이 담임 목사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사역자의 평가를 미루어 두고 기다려준 것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인간적인 제일 큰 실수인 인과응보적 해석을 완전히 차단시켜버려요. 그 부서가 부흥해서는 안 됩니다. 그 부서가 재미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사역자의 형편과 수준을 따지면 정리해야 된다는 소리가 90%, 95% 이상이에요. 그래서 그 부서는 불안해야 됩니다. 그 부서는 힘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느 기간 딱 지나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그 사역자는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그 사역자는 여전히 거칠어요. 그 사역자는 여전히 부족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 가운데 그 사람도 품어지게 하시고 기회를 얻게 하시더라는 거죠. 무엇보다도 우리 한밭제일교회 미래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좋은 사역자들에게 기도하지만 형편없고 부족하고 자질이 되지 않고 실력이 되지 않고 능력이 없고 정말 문제투성이고 말썽투정이고 또 사람이 너무 많아서 다 못하겠는데, 어쨌든 지금 나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람을 내가 품어내고 인내하지 않는다면 더 좋은 사람이 올 수가 없습니다. 더 좋은 사람이 없다라고 말하는 순간 오늘 나에게 연결해 놓은, 나에게 붙여놓으신 사람을 내가 사랑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 탓을 하는 거죠. 좋은 사람 사역자가 세워지지 않아서, 그래서 지금 교회가 부서가 부흥하지 않고 어렵고 힘들다. 더 좋은 사람이 있어야 된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없는 것은 없기 때문에 부서가 어려운 게 아니라 지금 사랑하고 지금 품어주고 지금 인내해야 될 사람을 품어주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누구를 붙이셨던 간에 나의 형편에 맞는 최고의 은혜의 사람을 붙여주신 것인데, 또 다른 측면에서는 내가 아니면 그 사람을 품어주고 용납해 줄 사람이 또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 사람을 기다려주고 품어주게 되면 그 사람보다 내가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성장하게. 우리 사역자들 때문에 제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몰라요. 아멘. 아멘. 아무도 아멘 안 하네. 아멘. 그러나 저는 행복합니다. 실력 있고 없고가 아닌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 그분께서 허락하신 이들을 사랑하며 섬기려는 마음이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행복하고, 또한 더 좋은 이가 아닌 지금 있는 이가 제일 좋은 사람인 줄 알아서 건강한 관계를 세워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전 여러분 때문에 다른 교회 담임 목사보다 기쁨이 7배는 더한 거죠.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장 과정에 어떤 영혼이든지 간에 품겨지고 용납되고 기다려지지 않으면 건강하게 성장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나부터 누군가를 품어주려고 하고 기다려주려고 하고 인내하려고 한다면 하나님 반드시 나부터 성장하게 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된 하나님의 분명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 은혜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시간표 아래서 우리는 평생 성장과 열매 맺음의 단계를 살아가는데, 우리 교회 안에 성장 그 단계별로 여러분도 알다시피 수학 30점 받던 사람이 80점 받는 것과 90점 받던 사람이 92점 받는 거, 어느 것이 더 어려운가요? 수학이 아니라 산수인데, 다시요. 첫 번째 경우 30점 받던 사람이 80점 받는 것과 95점 받는 사람이 97점 되는 2점 받는 거, 어느 것이 더 어려울까요? 수학을 안 해보셔가지고 95점에서 97점이 더 고난이도죠. 더 어렵죠. 왜냐하면 30점에서는 아예 안 했던 인간이 조금만 해도 80점이 된 것이니까 본인에게는 할렐루야 아멘일지 모르나 반 전체 평균으로 따지면 그거 참. 그런데 95점에서 97점 혹은 98점에서 99점, 여러분 우리 성장 과정 속에 영적인 성장도 그렇게 걸러집니다. 그렇게 걸러져요. 특히 내가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그런 관계적, 제자도적, 공동체적 삶을 살아내는 것으로 나의 직장생활, 일터가 되지 않으면 일터와 직장과 심지어 교회 사역 안에서 정해놓은 시간, 후배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 은퇴 연령을 정해놓은 그 시간은 위기의 시간이 되어버립니다. 그때부터 뭘 시작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때 돼서 뭔가 안 했던 일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자기만의 착각인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거듭난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나의 평생의 삶이 성장을 통한 열매를 거두는 삶인데, 그 성장의 과정 속에 반드시 내가 기차가 레일 위에 놓여져 있어야 되듯이 반드시 내가 지향해야 되며 가져야 될 자세는 제자도적, 관계적, 공동체적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나의 직장의 일이 되어야 되고 나의 일터가 되어야 되고 나의 삶 전부가 그 일을 위해 쓰여져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정한 시간, 회사에서 시간 다 됐다고 나가라 해요.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럼 그때부터 복음을 배우고 전도하는 법을 배우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직업과 내 일터는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사명의 자리인 것이고, 그 현장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현장이지 교회 생활, 세상 일이 이분법적으로 구분되어 있을 수가 없어요. 나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것은 이 예배당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닌 저 어둡고 아무런 세상에 답이 없다는 저곳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그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직장과 일터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직장과 일터는 다름 아닌 관계적, 제자도적, 공동체적 삶을 살아낼 때 일정 기간 그 회사에 머무는 시간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이후에도 그의 삶은 관계를 세우고 예수님의 제자를 이끌어내고 공동체를 세우는 영향력 있는 삶으로 더 성장하게 되는 것이지. 그래서 직장 생활을 했든 뭘 했든 간에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일정 기간 내가 여기서 일하다가 그만두고 나면 새로운 일을 시도하고 배우겠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착각인 겁니다. 거기서 영적 성장이 끝이 나버리는 거예요. 끝이 나버리는 거예요. 그걸 굉장한 위기로 삼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삶이 이 땅에 남겨진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최대 꿈이 유효하기 때문이에요. 비단 그 꿈이 어제 놓쳐서 오늘 다시 시작하게 될지언정 하나님 나를 향한 여전한 계획과 꿈이 유효하기 때문에 내가 남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최대 꿈이 유효하여 남겨진 내 삶이 일정 기간 세상에서 일하다가 이제 끝나고 나면 교회에서 일하는 그런 이분법적 삶으로 연결될 수가 없는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 나를 위한 최대의 꿈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여전히 열매를 거두나 또 더 성장하여 더 열매를 거두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겠죠. 그리고 그 시간과 연륜, 주님을 따랐던 그 은혜의 산들을 볼 때 점점점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걸러짐이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걸러짐이. 그래서 그 위기감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 공동체를 이루며 교회 공동체를 이루며 내 삶에 어떤 직장이든 어떤 일이든 어떤 삶이든지 간에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네가 오늘부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누구든지 너를 통하여 예수 따르는 이들이 세워지게 될 것이다. 너를 통하여 제자들이 세워지게 될 것이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가져야 될 영적 긴장감은 더 성장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성장은 어렸을 때 급성장했던 그 열매와는 비교할 수 없는, 열매가 잘 보이지 않으나 더 많은 인내가 필요할 수 있고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할 수 있고, 그러나 그게 그 1점, 2점의 성장이 고난이도로 어렵다 할지라도 그 성장을 지향하지 않으면 나는 죽을 때까지 뭐 할 겁니까? 그게 우리의 긴장감이에요. 그게 우리의 긴장감이 돼야 돼요. 인생이 제일 불행한 것,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 지금 일을 하는 거, 그리고 노후에 자기 했던 삶의 사명이나 꿈이나 비전, 성장 없이 노후 그 자체를 그냥 어느 정도 물질이 있고 형편이 있으니까 살아가는 거.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어떻게 보실까요? 요즘 이게 미디어를 접하다 보면 정말 두려워서 못 보는 영상들이 많습니다. 두려워서 못 보는 영상들이 많아요. 삶이 방치되는 것. 그 호흡 하나하나가 가치가 있고 그의 행보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가 담겨져 있고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그 기대치,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 그것이 유효하여 우리가 남겨져 있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영원히 자라가요. 왜 영원히 자라가냐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자라는 것인데, 그 장성한 분량은 한계가 없죠. 분명히 성장의 과정이 있고 열매 맺음의 과정이 있고 어린아이와 같은 시절이 아닌 어른과 같은 시절이 있기에 장성한 분량이라고 한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 다 알아가고 그분까지 자라는 데는 한계가 없어요. 그러기에 우리 교회 안에서 반드시 두려워하며 함께 기도하며 지향해야 될 것은, 내 인생이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성장의 과정 속에 열매 맺는 인생이어야 한다. 끊임없이 성장하는 과정 속에 열매 맺는 인생이어야 된다. 이 아멘이 안 나오는 거는 설교를 빨리 마치라는 거죠. 여기 제가 저도 빨리 마칠 생각에 내일 월삭도 있고. 여러분 다시 한 번 더요. 영원한 성장의 과정 속에 열매를 맺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성장 과정 속에 내가 누구를 따르는 예수 제자의 길을 걸어가고, 또한 그 길을 걸어가 본 나를 통해 또 누군가가 예수 따르는 제자의 길을 들어서게 되는 겁니다. 그 영향력의 가치를 위해 오늘 성령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시냐면 은사를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은사를. 그 은사만이 내가 누군가를 세울 수 있는 영원한 가치입니다. 성령의 은사만이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가 반드시 꿈꾸고 지향해야 될 것은 성경이 말하는 성령의 각양 좋은 신령한 은사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사모해야 되는 것이죠. 그를 위해 배우려고 하고 헌신하려고 하고 품어주려고 하고 사랑하려고 하고 기다려주려고 하고 충성하고자 하는 것, 그리고 그 은사를 경험하게 되면 정년퇴임, 쓸모없는 시간 이런 걸 다 사라져요. 다 사라져요. 싹 다 사라져요. 오히려 세월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그 은사가 성장하여 열매를 거두어서 더 안전하게, 더 확실하게 성령의 뜻에 따라 쓰임 받게 되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한 번 더 20절 31절을 함께 선포합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맺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각색의 은사들이 분명히 준비되어져 있고 끊임없는 성장을 추구하며 제자도의 길 따라주면서 순종하면서 또한 자기를 통해 누군가가 순종하는 예수 제자로 길러지는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면 반드시 때가 되면 숨겨질 수 없는 성령의 은사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은사가 또한 마지막 절 말씀을 이렇게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이죠. 지금 내가 받은 은사 외에 다른 은사도 사모할 수 있다는 뜻이겠지만 큰 은사라고 말하는 것은 지금 나의 은사도 마치 씨앗이 뿌려진 것처럼 그러나 그 은사도 성장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하고 다듬어짐이 필요한 인내의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은사가 당장 주어져서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은사자가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 은사자가 영적으로 건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은사라는 것은 사랑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동고동락하며 제자도적 삶, 서로가 연결되어져서 결합되어져서 이끌어주고 세워주는 그 관계 속에서 그 은사가 주어지게 될 때 더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 은사로 열매가 맺혀질 때 교회는 더 큰 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 개인은 그 은사만이 영원한 성장 속에 열매를 맺는 최종적인 단계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의 성장은 누군가 앞서간 일을 따라가는 성장의 과정이지만 그 과정 속에 점점 사람을 따르는 그 비율은 줄어들게 되죠. 이제 권사님이 되고 안수집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고 하면 누군가를 따를 만한 기회는 예전 어렸을 때보다 줄어들게 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성령 하나님의 그 직접적인 인도하심과 성령의 은사에 따라 쓰임받는 그 기회의 때가 온 것이에요. 온 것이에요. 앞서 말한 대로 누군가를 따르는 순종, 누군가를 따르는 제자도의 길을 걸어가지 않으면 나는 성장할 수 없고 열매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다른 말로 이렇게 얘기하죠. 순종하게 되면 열매를 거두는데 순종하려면 내가 따르는 이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성장하다 보면 내가 어렸을 때는 따를 만한 사람이 많았어요. 부모도 있고 교사도 있고 사역자도 있고 또 우리 직분자들도 있고. 그런데 자기가 점점 성장하게 되면 따를 만한 사람보다 이제는 이끌어야 될 사람이 더 많아지게 돼요. 근데 거기서 만약에 성장을 추구하지 않으면 탈진하게 되죠. 또한 은사로서 섬기지 않으면 그 다른 젊은이들의 특별한 장점과 은사에 내가 밀려나게 됩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자리에 계신 특별히 주일 저녁에 오신 대부분의 우리 직분자들은 영원한 성장을 꿈꾸면서 특별히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사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물론 관계가 전제되어 있고 오랜 시간, 적지 않은 시간 제자도로서 누군가를 따랐던 순종의 과정이 있었던 직분자들에게 성령 하나님은 각양각색의 좋은 은사를 주시는 겁니다. 이게 사모되어져야 됩니다. 이게 누려져야 돼요. 이게 누려지지 않으면 여러분 남은 평생 인생이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어요. 세상에서 일하는 것은 반드시 은퇴 시간이 옵니다. 반드시 물려줘야 돼요. 아니 비껴줘야 돼요. 비껴줘야 돼요. 그것도 내가 비낄 때가 제일 행복하지 비끼라고 당할 때가 와요. 그게 바로 내 제자도적, 관계적, 공동체적 삶을 지향해야 되는 인생의 분명한 모습인 겁니다. 제가 은퇴 이후의 삶, 뭐 그런 것들이 하도 유튜브상에 많이 도니까 그 영상을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물론 교회 바깥에서도 그런 은퇴 이후의 삶에 보람 있는 사람들이 없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도 다 시간 되면 다 비껴줘야 돼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생명을 살리는 일에는 은퇴가 없어요.
여기 생명을 살리는 일에 은퇴하고 싶은 분 계십니까? 자, 그래서 그렇게 해서 천국이라도 가면 좋겠는데 주님이 안 데리고 가셔. 그렇죠? 참 여러분, 살면 살수록 사는 게 어려운 것 같아요? 죽는 게 어려운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는 게 좋아요. 살면 살수록 천국 가는 게 어려운 것 같아요? 이 땅에 남아있는 게 어려운 것 같아요? 안 죽어봐서 모른다. 사실 죽는 게 더 어렵습니다. 가고 싶어도 못 가요. 하나님 부르셔야 가지. 근데 안 부르시는 이유가 여전한 뜻이 있다는 것이죠. 사실 말씀이 좀 더 내용적인 부분에서 전개돼야 되는데 제가 앞에서 말을 좀 반복하고 설명하다 보니까 오늘 여기서 말씀 끄고 다음에 한 번 더 이어서 말씀을 전하겠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성장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걸려 넘어져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걸러져 있을 수가 있습니다. 성장하려고 하지 않고, 더 배우려고 하지 않고, 더 헌신하려고 하지 않고, 더 수고하려고 하지 않고, 나 그동안 열심히 했으니 이제 너 하고 젊은 것들을 시키라고. 야, 어떻게 그 말은 누군가 그렇게 말하라고 이렇게 노하우를 줬나요? 은퇴하시는 분들마다 똑같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젊은 것들 시키라고. 젊은 것들 바빠요. 각자의 영역이 분명히 있겠고 역할이 있겠지만 모든 성도가 영원한 성장을 지향하고, 그 영원한 성장이 다름 아닌 관계적 열매를 거두는 것인데, 그 관계적 열매를 거두기 위해 최고봉은 뭐냐면 성령의 은사가 나타날 때. 은사가 나타날 때. 제가 이 얘기를 또 하고 마무리를 할 텐데요. 예전에 제가 미국에서 만났던, 얼마 전에 소식 들으니까 이렇게 100세에 소천되셨더라고요. 근데 제가 뵀을 때만 해도 벌써 20년 전이니까 80 초반, 70 후반에 계셨던 여자 목사님이셨는데, 그때 벌써 저는 그분이 그렇게 기도 연사가 있는 줄 몰랐죠. 근데 제가 그분을 이렇게 모셔다 드릴 때마다 교회 오면 교회에 사람이 기다리고 있고, 집에 가면 집에 대문 앞에 사람이 기다리고 있어요. 왜 기다릴까요? 기도받고 싶어요. 기도받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소개한 놀라운 장면을 제가 소개했잖아요. 그분이 이제 연세가 있으시다 보니까 이렇게 잠깐 입원하실 때가 있었는데, 사람들이 하도 병문안을 많이 오니까 입구에서 그 인원을 정리했어요. 그리고 병문안이라는 것은 뭐 관계 속에 충분히 할 만한데, 병문안에 또 다른 흑심이 있는 거야. 그게 뭐냐면 저분 돌아가시기 전에 기도받으려고. 그래서 제가 그 앞에, 병실 앞에 갔을 때 한 7명 줄 서 있었어요. 줄 서 있고 한 명씩 들어가서 지금 아픈 사람이 병실에 누워가지고 이러고 기도해야지. 제가 그 모습을 밖에서 보는데 누가 병든 걸까요? 진짜 병든 사람은 누굴까요? 그런데 그 노년이 멋있는 거예요. 그 성령의 은사가 인정받아져서 사람들로 하여금 성령의 음성에 희망을 얻게 하고, 평안을 가지게 하고, 위로가 있게 하고, 격려가 있게 하고, 사람을 살리는 그 은사가 그 여종의 100세까지 쓰임 받았다는 거예요. 시간 지나면 지날수록 더 그 은사의 가치는 커진 거죠. 커질 수밖에 없죠. 더 기도의 자리, 더 말씀의 자리, 더 주님과의 동행의 자리, 그게 바로 우리의 이 땅에서의 영원한 성장의 열매 거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한마디로 모든 성도들은 영적인 성장을 멈추는 이가 단 한 명도 없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공동체를 사랑하고 섬길 줄 알아서 성령 하나님이 영원한 성장의 길로 우리 인도하실 때 누구든지 품어주고, 누구든지 기다려주고, 누구든지 인내해주고, 누구든지 사랑해줘서, 누구든지 우리 교회만 오면 배척당하고 어려움을 당했던 영혼들이 여기서 품어지고 용납되어져 건강하게 회복되어져 갈 때,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역사이어야 될 것입니다. 또한 그 영혼들을 섬기기 위해 관계적으로 능통한 성도들이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능통한 관계 속에서 성령의 은사를 부여받고 그 은사에 따라 쓰임을 받는 것. 제가 지금 눈 마주친 분들에게 은사가 임할지어다 이러고 있어요 지금. 아멘, 아멘. 아멘을 저만 하지 않고 여러분도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함께 영원한 성장의 길에서 열매를 맺기를 축복합니다. 영원한 성장의 길에서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의 은혜를 맛보기를 축복합니다. 그것만이 살 길입니다. 그것만이 살 길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 젊은 것들이라는 단어는 사라질지어다. 아멘. 오히려 연세 드신 분들이 빗자루 들고 다니면 얼마나 젊은 것들이 부끄러워할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조만간 우리 장로님들, 사역 장로님들 제가 멋진 주차봉을 선물하도록 하겠습니다. 7가지 색깔이 나는 주차봉으로 매주 돌아가면서 이렇게. 농담이 아닙니다. 그러나 비단 한 예지만 무엇이든지 더 섬기려고 하고 배우려고 하고 헌신하게 될 때 성령께서 반드시 더 깊은, 더 확실한 열매를 거두는 은사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열매를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